제임스라고 하는 농장주가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제임스가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개 한 마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두 아들이 그 개를 보자 너무 좋아했습니다. 개를 쓰다듬고 또 개를 목욕도 시켜주고 하면서 개를 막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아니죠. 좋아했지요. 그래서 개를 막 좋아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문 광고가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개를 찾습니다. 개는 검정개요. 특징은 꼬리에 흰털이 3개 정도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가 데려온 개가 광고에 나온 개하고 같아요. 검정개에 꼬리에 흰털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아들 둘하고 제임스는 그 개의 검정 것은 바꿀 수 없고 꼬리에 낳은 흰털 뽑았습니다. 흰털을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이 농장에 잃어버린 개가 똑같은 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개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 찾아오니까 그 개가 그 주인을 보자마자 뛰고 좋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는 이 개를 안 주는 거예요. 왜요? 신문 광고에 당신 개의 특징이 검정개의 꼬리에 하얀 털이 나 있다고 했지 않느냐. 봐라. 꼬리에 하얀 털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 개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주워와가지고 기른 거다. 이렇게 우깁니다. 그래서 개 주인이 아무리 이 개를 데리고 가려고 해도 제임스가 두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개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안 준다고. 그러니까 개 주인이 눈물을 머금고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개는 제임스와 두 아들 집에서 잘 길러 살게 됐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먼 훗날 제임스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합니다. 개는 가졌지만은, 개는 얻었지만은 두 아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미국의 유명한 깡패 두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위해서 그 개를 거짓말시키고 해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는 않았다는 사실. 결국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망치는 결과였던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자식들도 망치고 사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따로, 그리고 삶 따로,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잘한다고 해도 삶의 열매가 따르지 아니하면 그 헛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 위험한 믿음입니다. 어쩌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삶으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죄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즐겁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화평이란 말을 썼을까? 왜 거기서 화목이란 말을 썼을까? 우리는 죄가 용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수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렸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이 되었습니다.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는다면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서 영원히 멸망과 사망과 멸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완전히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담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그것은 바로 죄 용서가 일어났다고 하는 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결국 우리의 죄를 씻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의 은혜, 이것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가 용서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버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뭐이지요?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죄값은 사망. 그런데 이 사망을 옮겨버렸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값 사망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사망의 빚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 번째로 제물, 완전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죄 사함의 화목 제물로, 그리고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제물은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죽이는 것이 바로 제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 화평의 결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이란 미움이 사랑으로 변한 것이고, 원수 관계가 자녀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그러한 자녀로 바꿔진 것이 이 화목의 결과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요, 사망의 값을 치러야 할 그런 내가 예수님의 흘리신 그 십자가 피는 바로 우리를 죄 용서와 그리고 죄값을 완전히 사망을 대신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세워지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보십시다. 자, 골로새 1장 23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복음,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어 놓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화평의 은총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화평의 축복을 누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 화평을 이루었다고요? 십자가로 이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삶의 열매는 첫째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는 열매요. 두 번째 삶의 열매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 이 복음의 일꾼을 또한 교회의 일꾼이라고도 표현을 했지요. 25절을 보십시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복음의 일꾼은 곧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면서 바울은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누가 복음의 일꾼이었지요? 에바브라가 바로 복음의 일꾼이었음을 봅니다. 자, 1장 6절하고 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골로새 1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바울과 함께 종이 되고 바울의 복음의 일꾼 된 것을 이 에바브라가 함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도들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오늘 복음의 열매는, 삶의 열매는 바로 복음의 일꾼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요, 에바브라가 복음의 일꾼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나 수없이 많은 복음의 일꾼들과 함께 일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삶의 참된 열매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복음의 일꾼을 만드는 일이요, 그리고 복음의 일꾼의 복음을 듣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하는 참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는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열심하도록 만듭니다. 자, 1장 또 9절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항상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 1장 우리는 전체를 살펴가면서 우리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턱대고 알 수 있습니까?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집니까? 성령이 알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 우리는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자가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신실한 일꾼이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자 1장을 또 살핍니다. 네, 그대로 놔두시고 그 10절을 또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10절입니다. 1장 10절. 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하신다. 오늘 주께 합당히 행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요,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이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열매를, 선한 열매, 모든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선한 열매는 뭐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가 선한 열매지. 이 열매가 인격의 열매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인격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2절을 봅니다. 이제 12절. 자,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뭐 하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감사. 2장 6절도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합당한 열매는 결국 무엇으로 결론이 맺어진가 보십시다.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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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열매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예요. 차량 2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받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달리는 구급차, 앰뷸런스였고, 또 한 대는 최신 모델 세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신 모델 세단은 차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쌩쌩 달립니다. 추월도 마음대로 추월하면서 달립니다. 중앙선을 수시로 침범하면서 달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자, 구급차와 이 세단과 차이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엔진입니까? 아니죠. 외형, 차체 모양입니까? 아니죠. 그 차의 가격일까요? 아닙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의 운전자가 누구냐입니다.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느냐? 차이입니다. 하나는 사랑과 봉사와 섬김의 목적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고, 또 하나의 세단의 차는 술 취해 앉아 있는 운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이고 성령 충만한 좋은 열매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의 더러운 마음의 소유자인지, 운전자가 누구냐? 차이인 것입니다.
누가 삶의 운전석에 앉아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5분 후의 일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운전수가 창조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유한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진 괴로운 나 자신인지, 허물과 질병과 미움과 질투의 교차로를 달리면서 생의 목적지도 모르고 황급히 내달리기만 하는 나 자신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영생의 지도인 성경을 펴놓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목자 예수님이신지, 나의 삶의 운전석을 하나님 그분께 내드려야 나의 삶은 안전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의 조정실의 열쇠를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께 내 운전석의 왕자를 맡겨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왕자의 심령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의 열매는 바로 운전석에 계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자세가 행동을 나타낼 것이고, 행동은 습관을 나타낼 것이고, 습관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서 운전해 주시도록 오늘 간절히 간구하며 그 길이 생명의 길, 복된 길임을 깨닫고 이 생명의 길, 복된 길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 행하는 저희가 되어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 통해서 사람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아는 우리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생각하면서 때로는 내 이성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 길이 힘들고 벅찬 길 같아서 돌아가 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끝까지 충성스럽게 삶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인 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곁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